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또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바로 오늘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주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힘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란 뭐냐?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부활의 은혜는 마음속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고 물질의 문제까지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질관이 바뀌고 또 인간관계가 바뀌어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를 위한 연보.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연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기근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혔기에 경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이 처음 흘러나가기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초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 교회들, 오늘 고린도전서도 다 이런 소아시아라든지 이방 교회들이죠. 사실 이방인들의 교회에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 준 출발점과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말미에 너희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위함이 아니요, 타인을 섬기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이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신앙인들, 특별히 이 16장을 기준으로 볼 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베푼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같이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돕고 같이 책임지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의 합당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이 아프면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죠. 발끝에 무엇을 날카로운 것을 밟아서 통증을 느끼면 우리 온몸이 소스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발이 아픈데 우리가 주저앉아요. 그 발이 아픈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손을 쓰고 그 발을 문지르고 인상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부위의 아픔을,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연유에서 사용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에서 부활장을,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연보를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세우는 신앙에서 교회를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받은 은혜는 질서와 순종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헌금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은혜 받아서 헌금을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맡기래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맡기래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 여러분, 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물질을 가지고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 도망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에서도 이렇게 바나바 부부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으로 드렸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보고 질투해서 자기가 집 땅 판 돈의 얼마를 감추고 이거 우리가 판 모든 것입니다. 거짓말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즉사를 하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데 주의 일은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연보는 선한 일에 쓰여야 되는 거고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투명한 일에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아주 사역을 잘 하고 계시던 우리 합동 측에서는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믿고 자기의 그 회개를 다 맡겼던 한 안수 집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재정을 모으던 중에 전 교회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너무 신뢰하던 안수 집사였거든요. 근데 그 충격을 못 이기고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더 이상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는 순회 설교 사역으로 아예 방향을 트셨어요. 더 이상 자기는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이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을 인정해서 그 헌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겼었는데 자기가 잘못된 사람에게 이것을 맡겼다가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더욱이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이 그 남은 성도들에게는 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배운 그런 목회관으로는 그랬을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제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질서 그리고 순종으로 이와 같은 일을 사도 바울이 지도하고 있어요. 물질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좋은 교회들이 봉사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장학금을 주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래된 권사님들이 자기 자녀가 제대로 봉사도 하지 않는데 그 집행을 하는 장로님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떼를 쓰더라고요. 교역자들한테 찾아와 갖고 기준이 안 되는데 추천서 써달라고. 근데 그게 새신자가 아니에요. 그 교회 20년 30년 모태 신앙 권사들이 그렇게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께 드린 헌금을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착복하는 데 쓰는 것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는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쏟아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지혜롭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맡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바울이 이제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스쳐 방문하고 들르고 헌금만 받고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의 본이겠죠. 돈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사도 바울은 조금도 보이지 않기를 원할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한 헌금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애초에 이 사람은 그 연보를 자기의 사례비로도 받지 않던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기 원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라고 했지만, 은혜 받은 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했지만 자기 자신부터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섬기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도 드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도 맞지만 우리가 스스로 본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성찬에 혼란이 있었고 빈부격차가 심각했고 은사가 있지만 그 삶이 뒤따라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15장을 보니까 부활 교리에 대한 혼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방치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라고 그냥 외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머무르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싶어 했고 그들을 섬겨주고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심양면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물질을 내어드릴 때 이 사도 바울도 자신도 또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질서와 순종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의 계획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 말이 붙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을 때 안색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질서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획은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준비는 해야 되지만 주님께 맡겨야 하고 우리는 바라고 원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보면은 충성과 동역으로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고린도에 가고 싶은데 에베소에 지금은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복음의 문이 에베소에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목장에서 은혜 받거든요. 근데 목장이 부흥되면 목장을 갈라서 목자로 다시 세워요. 목원을, 은혜 받은 목원을. 그러니까 많은 목원들이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또 다른 목장으로 부흥되고 확장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자기가 애정하는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자기가
나아가서 아직 리더가 없는 곳에 교육자로서 또 가르치는 본이 되는 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신생교회입니다. 이제 막 개척되고 이제 막 부흥되고 이제 막 예수님 믿어가지고 새 가족들이 많아진 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엄한 소리 하는 사람이 없고 시험 드는 상황들이 다 무마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요. 유효한 복음의 문이 열릴 때 대적하는 자도 많아지는 것. 문이 열리면 대적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만큼 대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면 방해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가 있다고 해서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거부당하고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받은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로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죠. 그 다음으로는 3절과 4절에서 믿을 만한 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곳이나 아니면 잘못된 곳에 그 헌금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또 8절과 9절을 보니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도축제 진행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열리는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에 따라야 하고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 형제들과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그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분파 중에 하나였던 아볼로를 보내는 일을 언급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자기는 당파 싸움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경쟁자격인 아볼로를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야 한다는 겁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인정을 받는 사람을 견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정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지도받았으니 이와 같이 오늘부터 살아가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고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